네, 오늘 말씀은 아마 어쩌면 뭐 처음 들으시는 분이기도 하고, 사실은 민수기의 말씀을 제가 마태복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서 민수기만 안 했거든요. 여러분들은 기억을 안 하셔도 저는 기억을 합니다. 민수기만 뺐는데 그 민수기에 나오는 아주 독특한 사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언젠가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마침 우리 교회 설교 그 플롯이라고 하면은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렇게 보면 금요 기도회나 지금 이제 그 우리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나누는 말씀은 공동체 성경 읽기 범위, 그 시간, 그 전 주간에서 했던 범위에서 제가 일부러 뽑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 자신 스스로도 이 성경 가운데서 다 뽑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어렵고요. 저는 일부러 가급적이면 이렇게 정해져 있는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 제 자신한테 유익하다, 그리고 또 교회 교우들한테도 유익하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범위 안에서 하는데, 오늘 본문도 사실은 지난 주간에 공동체 성경 읽기 가운데서 나오는 본문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용은 이거예요. 내용은 뭐냐 하면 사실 이 배경은 이렇게 독특한 배경의 뜻이 있는데,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늘 하나님은 준비하게 하신다고요. 어떤 준비를 하게 하셨냐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땅을 분배하는 거예요. 땅을 이렇게 나눠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백성들이 작지 않아요. 이 출애굽했던 사람 중에 장정만 60만 명이고 거의 한 200만 명 정도 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일시에 들어가서 뭐 무턱대고 막 이렇게 자리를 잡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어서 이게 적절한 분배를 해줘야 혼란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 민수기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넘버스라고 그래서 이제 사람 숫자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숫자를 세는데 그 숫자를 어떤 식으로 세냐 하면 지파별로 셉니다. 지파별로 세서 그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를 이렇게 잘 체크하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인구조사가 요즘에도 인구조사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뭐 5년마다 한 번씩, 뭐 10년마다 한 번씩 인구 센서스 이렇게 하는데, 그 인구 센서스를 하게 되면 상당히 중요한 자료를 모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고령사회구나, 초고령사회구나, 일하는 사람들은 몇 퍼센트 되고 또 언제부터 어떤 사람들이 어떤 흐름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사실 요즘에 우리나라가 제일 이제 극박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한 가지가 아이를 낳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50년만 있으면 이제 우리나라 없어질 정도라고 이렇게 막 얘기할 정도고, 그러니까 그 인구를 잘 컨센서스 이런 것들을 잘 조사하는 것은 사전에 미리 중요한 자리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민수기에 보면 인구조사를 몇 번 해요. 몇 번 하는데 이 민수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27장도 사실은 인구조사 이후에 있었던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26장, 우리가 읽은 27장 그 앞장은 26장인데 26장의 제목, 챕터가 뭐냐면 두 번째 인구조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한 번만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 번 걸쳐서 이 지파별로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그래서 26장 한 장을 넘겨보시면 26장의 제목이 뭐라고요? 두 번째 인구조사라는 거죠.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는데 인구조사에 기준이 있었어요. 무슨 기준이 있었냐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26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나 세는 게 아니에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 20세 이상을 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파별로.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요? 그 사람들 카운트를 몇 명이다 이렇게 쭉 쓰는데, 그래서 세는데 거기에 이렇게 빠진 사람들이 있죠. 누가 빠졌겠어요? 20세 미만이 빠졌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20세 미만이 빠졌고요. 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여자들이 빠졌어요. 여자들은 전쟁에 나갈 수 없냐? 아니에요. 전쟁에 나갈 수는 있지만 당시에 왜 그런지 모르지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 카운트에서는 여자들이 빠졌어요. 그리고 그것은 아마 이 성경에 있는 사람들, 성경의 그 고대 근동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최근까지만 해도 여성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 여권 신장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원활하지 않아서, 뭐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출가 외인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시집을 가면 이제 우리 집안에서는 손도 대지 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요즘에는 참 여건이 신장이 돼가지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이상하게 그 시댁 쪽으로는 가까이 안 가고 그 친척 쪽으로 어머니 가까이 막 가가지고 이게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 달라붙어서 집안에 친정에서 뭐 물건을 가져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참 많아가지고, 왜 그러다 보니까 왜 그러냐 하면 아마 대부분이 이제 그런 거죠. 그 아이를 키우는 것과 관련돼서 양육의 문제도 있고 뭐 생활의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뭐 젊은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른들도 이상하게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아들네 집에는 잘 못 가요. 잘 가십니까? 아들네 집안에는 이렇게 집안을 잘 가기가 어렵다고 얘기하시고, 반면에 딸 집에는 이렇게 좀 스스럼 없이 가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남자만 있는 분들은, 남자 아들만 있는 분들은 참 안타깝죠. 여러분들의 심심한 유의를 표현합니다. 근데 어쨌든 있잖아요. 성경에도 그랬다는 거죠. 성경에도 주로 이 가계라든지 이런 전통 가운데 남자들이 중심이 돼서 그 장자의 명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봐도 사실은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가능성이나 여지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쉽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지창금 제도가 있었습니다. 지창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자들이 결혼을 할 때 남자가 여자한테 결혼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뭐 지창금을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자 자매가 시집을 갈 때 그 아버지가 이제 떼주는 거예요. 떼줘서 집안에 이제 너는 다시 우리 집에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이 정도 가지고 가서 네 가정 가문을 세워라 이렇게 해가지고 떼주는 경우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근데 이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지요. 므낫세 종족,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 가운데 마길,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근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슬로브앗의 딸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여기 성경에도 있지만 슬로브앗에게는 딸만 5이었습니다. 딸부잣집이죠.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딸부자 5집. 그런데 그 당시로서는 딸만 있었던 집안에는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아버지가 유산을 물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그 당시 시스템이 뭐라는 거죠? 남자들한테만 간다는 거예요. 남자들한테 가니까 이 슬로브앗의 딸들은 지금 난감한 겁니다. 왜 난감하냐 하면 우리 아버지가 분명히 슬로브앗,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땅이 있고 분배받아야 되는데 아버지한테 아들이 없잖아요. 아들이 없으니까 이제 땅이 끊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슬로브앗의 딸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그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합니다. 공식적으로 모세를 찾아가요. 모세를 찾아갔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슬로브앗의 딸들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했냐 하면 그냥 이 뒷꿈용으로 이렇게 청탁을 넣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공식적으로 회막이라고 하는 곳에서, 회막이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 어떤 곳이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총회가 모였던 곳이 회막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고 그 백성들이 중요한 대소사가 결정되어지고 통보가 되어지는 자리가 바로 그 회막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 회막에서 모세와 함께 여기 보면 뭐라고요? 그 제사장들 또 지휘관들 앞에서 담대하게 그 문제를 제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슬로브앗의 딸들에게는 어느 정도 용기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함부로 얘기합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미 모든 시스템이
여자들은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처지였단 말이에요.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20세 이상 남자들로서 사람들을 다 추구해, 계산해.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자동스럽게 땅을 이렇게 저렇게 그 남자들 중심으로 분배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슬로보아스의 딸들 입장에서는 우리 집안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꿍꿍이 가지고 이렇게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아니고 정식으로 공직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죠? 여기 보면 이러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먼저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잘 보셔야 돼요. 무지막지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잘 보면 지혜로워요. 어떻게 지혜롭냐면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거죠. 근데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했습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라의 무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해가지고 그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던 고라의 자손들이 몽창 땅속에 묻혀가지고 사라지게 됐잖아요. 물론 그러니까 이것으로 보아 고라의 자손 가운데 속한 사람들은 상당히 자신의 기업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런 반역을 저질렀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이 고라에 대한 이야기는 했거든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금요일 동영상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있잖아요.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고라가 그런 반역을 저지르고 또 이 루벤의 아들 다단과 온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합쳐가지고 아주 조직적으로 반격을 일으키고 구테타를 일으키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아예 심판하셔가지고 땅속으로 묻히게 했던 그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아예 고라의 그 집안이 쑥대밭이 된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때도 지금 얘기하잖아요. 이때도 우리는 고라의 자손, 고라의 무리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고라와 관련된 사람들은 이런 걸 제대로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반역자들이었으니까. 그 정도로 그 당시에 어떤 체계나 질서라고 하는 건 명확했던 겁니다. 근데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우리는 고라의 자손과 무리와 속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역의 영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단지 뭐라고요? 단지 자기의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아들이 없다고 하는 게 여러분 이처럼 속상하고 답답한 일인지 아마 이들이 처절하게 느꼈을 겁니다. 딸이 5이나 있는데 아들 하나 없다고. 이 법에 따르면 남자들에게만 땅을 주기에 이제 땅을 못 받게 생겼잖아요. 땅을 못 받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므낫세 가문의 딸들,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들어간 것도 아니라고요.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가려면 아직까지 신명기가 또 지나야 돼. 그러니까 아직 한참 남은 거예요. 물론 이제 무르익어서 그거에 대한 준비가 막 이루어지고 있었고 실제로 보면 여러분 므낫세 지파는 여러분 아시나요? 이 12지파 중에 그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므낫세 지파하고 또 다른 지파 2지파 반은 그쪽에서 이미 정리를 한다고요. 그쪽에서 정리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뭐냐면 문제를 제기하려면 아무 때나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적당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통하고 그것이 합당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와 관련된 부분은 언제나 가능하지만 또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에 따르면 늦은 때도 없고 이른 때도 없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께 자기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너무 사람이 많아요. 너무 사람이 많다고. 그러니까 야, 안 되겠다. 다음에 오자. 그랬으면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제 생각엔 그렇지 않아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도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나을 것 같은데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바빠요.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지금 가시고 계신 중이에요. 아유, 오늘 괜히 소란 피우면 안 되지. 다음에 하지 뭐. 여리고성에 있던 삭개오도 예수님이 보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대. 아이, 뭐 지금 봤더니 나는 키가 작은데 사람들도 많구만. 다음에 보지 뭐. 여러분, 그러면 역사가 일어났겠냐고요. 은혜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때가 있어요. 적당한 때가 있다. 근데 그걸 몰라요, 우리가.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언제나 가능하지만 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불러일으키실 때, 그때를 여러분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그거 말고 다음에 또 하지 뭐. 그러면 10중 8구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한 사람들을 보면 다 어떤 사람들이냐? 그 때를 붙잡는 사람이에요. 그 때를 붙잡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실지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실지 모른다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늘 항상 때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 내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잘 잡아야 돼요. 그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합니다. 뭐 이거 뭐 안 되면 다음에 하지 뭐. 이런 식의 흐트러진 생각을 가지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지 못합니다. 들러리는 혹시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이왕이면 여러분들께 강력히 부탁을 드려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젊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함부로 쓰지 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회,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신다고 한다면 차라리 목숨을 걸어라. 그게 낫다는 거예요. 그게 나은 거지. 늘 더 좋은 때, 더 좋은 상황,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다고. 그래서 제가 제일 답답한 게 있어요. 어떤 부탁을 하거나 어떤 얘기를 하면 지금은 상황이 안 좋아서요. 좋은 여건 되면 할게요. 물론 그렇게 하고서 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그런데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정말로 기가 막힌 때를 얻었다. 만약에 더 늦었더라면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문제를 제기하잖아요. 공식적으로 제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어째서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딸들인데 이전에 했던 하나님의 법과 관련된 부분에, 하나님의 원칙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남자들에게만 하지만 여자인 우리들이 그 몫을 담당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역사도 처음부터 완벽하게 이렇게 짜여져 있는 것도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빼도 박도 못하고 하나도 변함없이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고요. 오히려 있잖아요. 그때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어떤 변화된 상황에서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꽉 막힌 분이셔서 야 임마 그거는 이미 결정했잖아. 두 번 다시 입에 올리지도 마라. 이러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꽉 막힌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했으면 됐지 왜 복잡하게 두 번 거론하냐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이야 한 번 말했으면 됐지 뭘 더 얘기하냐. 아니야 그만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아니다.
특별히 은혜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기업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것이 기업이라고 한다면 더더욱이나 오늘 성경은요, 그게 기업과 관련된 거예요. 기업과 관련된 거라고. 그 기업의 문제는 여러분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기업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능과 달란트가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기업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기업들은 다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처럼 허락해 주신 것이 저는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게 분명히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눈치 보시 마세요. 공연이 내가 이거 하는 거 아니야? 저거 하는 거 아니야?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이 정말 안타깝다 너 이렇게 얘기하실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게 있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맞춰놓은 이렇게 해놓은 게 있었는데,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땅이 있었는데, 네가 구하지 않아가지고, 네가 달라고 하지 않아가지고 내가 너한테 하지 못한 게 있어. 그러면서 보여주실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서 그게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게 기업이니 그냥 하늘에서 떨어질 만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하지도 않아서 주실 분이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언제나 허락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구해야만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기업과 관련된 것이라면 더더욱이나 오늘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뭐 그런가 보네.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거는 모세도 눈치챈 것 같아요. 모세도 알았어요. 모세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제기하잖아요. 야, 복잡하게 그런 얘기를 왜 하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미 하나님이 경하셨던가 이미 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런 예외는 없어.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모세가 눈치챘어요. 뭘 모세가 눈치챘냐면 이 문제는 내가 함부로 대답할 문제가 아니야. 우리끼리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이러잖아요.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는다고요. 모세도 눈치채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그냥 함부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될 거야.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시지만 문제를 제기한 이 사람들의 문제를 가지고 모세가 대신해서 제기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모세가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뭐냐면 이러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체 없이 뭐 하나님이 잠깐만 기다려봐라 야 내가 너희들 사례와 판례를 따져보고 적당한 얘기를 나중에 얘기해 줄게. 그런 식으로 한 게 아니에요. 마치 하나님이 기다리기라도 하셨다는 듯이 그래 모세야 뭐라고 하냐면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다 이거잖아요. 옳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라. 혁신적인 일입니다. 이런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시면서 슬로보앗의 딸 그들이 제기했던 문제가 맞아.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냐고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8절이에요.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줄 것이요. 이러면서 11절 마지막에 보면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뭐죠? 세기를 열었어요. 무슨 소리냐면 슬로브와 특별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슬로브앗의 특별법이 만들어졌다고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이럴 수 있습니까? 어쩐 면에서 보면 이 본문, 이 말씀은요 우리를 막 가슴 뛰게 합니다. 야,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제기하고 하나님께 의견을 구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꽉 막힌 분이 아니야. 얼마든지 필요한 대로 방법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뭐라고 믿냐 하면 하나님이 요걸 기다리셨다고요. 하나님이 왜 귀찮게 이런 따위의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마치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이게 내가 원했던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 응답을 하시잖아요. 물론 하나님이요 그렇게도 하십니다. 이건 아닌데 제가 너무 욕심 부린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뜸을 들이시면서 마지못해서 들어주시기는 하세요. 근데 그러면 항상 문제가 복잡해져요. 그러나 이건 다르잖아요. 이건. 그래서 세기를 연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 그 문제를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뒷구녕으로 그냥 청탁하듯이 이게 아니고요.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아뢰고 사연을 이야기해서 그것이 길이 되게 하시잖아요. 그것이 길이.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냥 주어진 대로 고지타분하게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 기업을 위하여 강력하게 요구하고 뜻을 이루기까지 제기할 때 하나님은요 이런 역사를 이루세요. 물론 여러분 요것과 관련된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볼 게 있어요. 요즘 이제 이게 지난주 범위였고요. 이번 주 범위 가운데 이번 주는 민수기 32장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 범위까지 업데이트해서 말씀을 드리면 36장을 보세요. 36장. 민수기 36장입니다. 민수기 36장에 보면 다시 한번 또 문제가 나와요. 36장에 보면 거기 보면 36장 제목이 있죠. 제목이 뭐죠? 시집간 여자의 유산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슬로브앗의 딸 때문에 생겼던 그 특별법에 대한 부칙과 같은 겁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돼요. 이제 다시 성경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3절, 이 3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6장 3절. 딸들에게 주었어요. 근데 36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슬로브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들에게 시집을 가버리면 그 딸내미들한테 상속되었던 그 땅이 다른 지파에게 갈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복잡합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래요. 그래도 여러분 괜찮아요. 그것에 대한 대처와 방식을 찾으면 돼요.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4절은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게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문제가 더 복잡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36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각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완벽한 법은 없어요. 상황이 달라지고 여건이 달라지면 또 다른 것들이 필요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부분을 채우기로 작정하면 문제 없어요. 그 처음부터 완벽한 걸 기도하고 시작하면 못한다고요.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믿음으로 응답하기 시작하면 그때 비로소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이거 저렇게 다 생각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기로 작정하면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기로 작정하면. 문제는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게. 껄핏하면 내 생각, 껄핏하면 내가 생각하는 거 이대로 얘기하니까 시작도 못하고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올 한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올바로 반응하기 시작하면
괜찮아요. 어떻게든지 괜찮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시작하기도 전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걱정 염려하며 근심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 괜찮아요.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가십시오. 하나님의 은총과 그 은혜 가운데 안 된다, 못한다, 못하겠다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한계와 어려움의 문제는 또 풀라고 하는 하나님의 문제인 것으로 기억하면서 넉넉히 감당하고 하나님이 정말 제대로 그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렇게 네가 그걸 선택하길 내가 원했어. 그럼 얼마나 신나겠어요.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갖추어서 내게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조금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그게 기업과 관련된 거라고 한다면, 그게 기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은총 누리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입니다. 어떻게 완벽하게 다 갖추면서 하나님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뒷구녕에서 쑥덕쑥덕 하는 게 아니라 공식으로 이야기하고 다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상을 하나님은 열어가시고 준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셔서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완벽하고 철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 갖추어지지 않고 부족하지만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께 아뢰고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었던 놀라운 길들을 새롭게 허락하신 것을 믿고 감사하며 이 길을 감당하도록 주의 백성들의 마음과 삶 속에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